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고린도 프로젝트 8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오늘 우리 이기적이지 않다 이 말씀 정면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자들이요, 이기적인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잘 때나 불안하고 위험할 때는 고개를 껍질 속으로 쏙 집어넣어요. 근데 배고프거나 뭐 필요한 것이 있거나 물을 먹으면 고개를 싹 내밀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도 자기가 필요하면은 고개를 싹 내밀고, 또 자기가 불편하거나 피곤하거나 필요가 없거나 그러면 고개를 쑥 집어넣어서 은둔하고 숨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에, 거북이 등에 있는 껍질을, 이걸 가리켜서 이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기적일 텐데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기 빨간 글씨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즉 사랑한다면 이기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람한테 가장 힘든 주문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 이기심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능의 지배를 받지 말라. 자, 5절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돌보고 챙긴다. 자기를 이기적이지 말라는 말이 자기를 내팽개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를 챙겨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 보살피고 챙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챙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 이해가 필요한데,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70년대 후반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펴면서 많은 무신론자들의 근거가 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많이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지금도 나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있습니다. 좀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DNA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DNA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생존 지향적이고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구성이 돼서 인간이 됐자고요. 진화론자에 의하면 우리는 DNA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에게 도움되는 이기적인 상황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서로 협력도 하고 희생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협력하고 희생하는 것도 DNA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일 뿐, 거기에 어떤 숭고한 가치나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단지 DNA가 다음 세대에 걸치고 또 다음 세대에 걸쳐 생존하려고 하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그치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막 사람들이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도 다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어떤
거룩한 사랑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사실은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목동이 양을 돌볼 때 그 무리에 어려움이 오면 양의 생존을 위해서는 목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어려움에 쳤었어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데 그 초장에 지금 지진이 나고 막 사고가 생겼어요. 그럼 양이 막 죽어가는데 이 진화론적에 의하면은 목자가 양하고 같이 빠져 죽어야 되는 겁니까? 목자라도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목자가 아니니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또 양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건 당연히 진화론자들이 보고 무신론자들 볼 때 당연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전혀 반대되는 선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DNA로 구성된 그런 진화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생존적인 협력, 생존적인 희생이라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군다나 살아남을 만한 이 세상에 살아남을직할 만한 똑똑하고 세련되고 잘생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개의치 아니한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성경은요,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DNA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윤리적인 근간을 가지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생존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유전자의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권리를 내려놓으라. 자, 우리 5절 말씀에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AMPC Amplified Classic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일을 하다 보고 인간관계에다 보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고 자기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뭐 내용을 보다가 좀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카페에서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자 화장실이 이제 변기가 하나 있는데 앞에 손님이 들어갔다가 볼일 보고 나왔어요. 두 번째 손님이 화장실을 갔다 들어오면 나오면서 주인한테 막 따졌어요. 세상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냐고. 다음 사람 냄새 나게 어떻게 들어가게 하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볼일 보러 갔다가 나온 그 여성 A를 먼저 갔던 여성한테 손님 화장실 가서 큰 볼일 보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왜 화장실에서 큰 볼일 봅니까? 화장실 볼일 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쾌할 수 있는데 나중에 들어간 손님은 나는 쾌적하게 화장실을 쓸 권리가 있어. 이거를 주장하는 순간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하소연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편하게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도 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자기가 권리를 절제하고 최소화하고 참았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칙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젠틀맨, 정말 신사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런 평가받으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복음이 더 잘 된다면, 또는 내가 권리를 주장해서 복음이 더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님이 나의 권리 사용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이런 권리가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장가가서 함께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권리를 쓰다 보면 혹시나 복음이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거. 권리를 다 쓰면 이 세상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리를 다 써버리면, 저도 그렇고 권리를 쓸 수 있는 거 다 써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억울하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남겨두고 이 땅에서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가 낳은 걸추라는 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가를 마귀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적의 관점에서. 아주 통찰력들이 귀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귀가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려요. 그리스도인들을 주인의식을 갖도록 부추겨라. 주인의식이라는 병을 갖도록 부추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게 우리한테 왜 병이 되나? 자, 제가 한번 위에만 읽어드릴게요.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자기의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에 분노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밑에 단에 따라서 네 환자가,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이야, 네 환자가 삶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면 할수록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 테고 결국에는 뭐도 나빠져요? 성질도 나빠질 거다.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권리 침해받는 걸 못 견디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밖에나 조금이라도 자기의 뭔가 다치면 못 참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다. 어느 날 마리아가요, 요셉이라는 정혼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맺었어요. 너무 멋진 신랑이에요. 꿈에 그리던 신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이나 2년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거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약혼 상태이지 정식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닌데 내가 처녀인데요. 순간 계산기가 돌아가요. 처녀가 임신했다면 유대사회에서는 돌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요셉한테 뭐라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요셉 보고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서 임신했다 그러면 어느 인간 남자가 그걸 믿어줍니까? 그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은 계획이 다 있었거든.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은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마시고 그리고 올 거라 생각을 다 하고 애는 신혼 한 3년 즐기다가 4년째 놓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즉 삶의 통제권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천사 얘기해요.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예수라는 너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계획을 듣고는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의 머니 여종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순종은, 화답은 마리아의 인생에 대한 자기 계획과 통제권, 자기 명예, 오해받고 모욕당할 거 다 뻔히 내다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인 거예요.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런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종이잖아요. 맞지요? 예, 35명만 종이네요. 주님의 종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부딪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제목 읽을까요? 시작. 기준을 바꾸라. 자, 5절 말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이지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해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뭔가? 믿음이 강하고 깊다는 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걸 흔히 오해합니다. 주장하고 내 의견에 따르라? 이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막 들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 담당해주고 부족한 걸 메꿔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거야.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과 믿음이 강한 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을 하다 보면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일이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또 상대의 방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편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면 내가 편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겠어요? 이왕이면 쉬운 거, 이왕이면 내 방식,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의 방식에 따라가면 내가 불편해지고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내가 일이 많아지고, 그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권리, 방식,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를 보면서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웃는 사람은 동의하는 거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감정보다는 사고가 먼저 발달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T라고 요즘 말을 하면. T는 엄마가 속이 상해서 빵을 샀어 라고 하면 사고가 발달된 사람은 속이 상했는데 왜 빵을 샀노? 이렇게 물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인데 그래? 이렇게 묻는다잖아요. 오늘 이 실험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김 권사님한테 권사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빵을 샀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마음이 아픈데 빵을 왜 샀노? 이렇게 하면은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말아요.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철이 손톱만큼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왜 많은 가정이 아픕니까? 상대를 통해 자기 만족하려니까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의 마음이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 간에 마음 아픈 일이 왜 생깁니까?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배려해 준다면 그 사람이 믿음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다가 비방을 억울하게 들으셨어요. 신성모독자다, 강도다, 도둑이다, 죄인이다,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모든 모욕과 비난을 뒤집어 쓰고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그걸 녹여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뒤에서 비수 꽂은 사람들 다 아니까 다 천군천사 명령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결단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지나다 보면 좀 오해받을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거 다 일일이 못 풀어요. 풀다 보면 참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사랑한다면 감내할 수 있어요. 풀어서 감내하려 하지 말고 더 사랑해서 감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여기에 빠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그 유대인들이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처음에 성경을 몰랐을 때는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학생 시절 때 이게 뭐 때문에 놀라서 도망갔지?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적 전통에
이방인하고 같이 밥 못 먹습니다. 부정하다고요. 사람 가렸어요. 음식도 가렸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초월하게 됐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정결하게 되는 거지. 예? 정결한 음식 먹는다고 깨끗해지고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덮어지고 사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은 이방인하고 밥도 잘 먹었어요. 돼지갈비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족발도 먹고 다 했어요. 근데 그날 하필 족발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지도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먹던 족발을 덮어버렸어요. 이방인은 같이 갑자기 먹다가 상을 정리하니까 이거 뭐냐, 이빨에 지금 돼지고기도 안 빠졌는데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왜 그랬냐? 12절 끝에 그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욕먹을까 봐. 저 베드로는 유대인 전통도 모르고 이방인하고 밥 먹는다 저거 소문 낼까 봐. 소문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근데 아직도 베드로가 익숙지 않으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막 욕먹는 얘기 내가 불필요한 얘기 뭐 하려고 들으겠나 해가지고 밥상을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바나바도 베드로 하는 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듣는 그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비방당하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개의치 않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순간 나는 욕을 덜 먹고 그럴 수 있으나 지켜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사랑한다면 주님과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본능의 지배를 이기라. 두 번째, 권리를 내려놓으라. 세 번째, 기준을 바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거울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비춰볼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송영 1장을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잘 새겨 적용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